예. 우리 열왕기 상하를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지금 역사서를 저희가 함께 나누거든요. 제가 서론으로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는 저도 좀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집중하시되 필기를 좀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개인 성경책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역사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신약에는 복음서라 그러고 그다음에 역사서가 나오죠. 신약에는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가서도 나오고 선지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어 선 어 신약에는 이렇게 서신서가 나오고 마지막 예언서가 나오고 선지서는 이제 예언서가 되겠죠. 성경이 이렇게 그 장르가 다르다는 것은 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그 하나하나의 장르가 다른 것을 잘 이해하고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또 붙잡고 따라갈 때 아주 강력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믿지 마시고 누구도 믿지 마세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도 믿어서도 안 됩니다. 단 하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 특별히 역사서를 저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역사서를 왜 읽어야 될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저는 오늘 좀 준비하면서 한 세 가지 정리를 해 봤어요. 하나는 죽을 각오하고 읽어야 된다. 생사각오를 읽어야 된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갈 때는 살게 되고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는 그 결과가 죽는다. 오늘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게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더 깨닫게 됐어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 때 죽는다.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 우리가 이거 지옥불이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죽음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떠나는 것은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죽음 없어진다면은 차라리 그냥 내 존재가 없어지니까 고통도 없겠죠. 영원한 고통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서 '그 결과가 죽음이다.'라는 걸 생각한다면은 역사서를 보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회개하게 되잖아요.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사각오의 각오로 읽어야 된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간절하게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는 배움의 자세를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보면서 배우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꼭 역사는 배움의 자세로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산소망으로 읽어야 됩니다. 역사가 일반사는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싸웠다가 또 화해했다가 또 싸우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뭐죠? 일직선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원사라 그러고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산소망이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불완전하잖아요. 우리의 뭐 몸도 불완전하고 생각도 불완전하고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이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already not yet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주님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거를 기대하면서 정말 산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성도님들을 이 땅에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언젠가는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다 그때는 다 보게 됩니다. 그때 다 보기를, 그다음에 기쁨으로 보기를, 두 가지를 꼭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꼭 보기를, 그다음에 기쁨으로 보기를. 그렇게 할 때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구나.'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저는 살아있는 소망을 갖는다. 그 첫째는 뭐죠? 생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뭐 역사 뭐 누가 태어나고 누가 왕이고 뭐 이게 아니라 이 역사 속에는 그 속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을 때는 죽는다. 이렇다면 우리가 생사각오로 간절하게. 두 번째는 배움의 자세로. 역사를 통해서 못 배운 사람은 바보예요. 왜냐하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되는 것이 좋은 게 반복되면 좋지만 나쁜 건 반복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산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오늘
제가 오늘은 8시 20분까지 좀 하기를 제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통 이제 8시 20분에 저기 뉴저지의 청년 그룹하고 좀 특강을 하도록 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줌 시대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꼭 필요한 내용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청년분 이미 8시에 시작하고 제가 우리 교회 조금만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한테도 양해를 구해서 한 8시 20분, 즉 50분 동안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집중을 하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우리 찬양 1절 4절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의 이 길을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성령님이 각 처소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셨기에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저희가 나아가는데,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한 두세 개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늘 제가 새벽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듯이 왼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오른쪽은 남쪽 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8번의 쿠데타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예후부터 10번에 있는 예후부터 저희가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우시아 왕, 그래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 왕의 또 다른 이름은 아사랴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하고요. 또 요 표는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다윗 솔로몬까지는 함께 있다가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부터 북남 나눠지게 되고, 그 남쪽에 선지자들이 있고 그 중에 유명한 선지자가 이사야이고 북쪽에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다. 요걸 기억을 하시면서 요 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쇄를 해서 성경에 딱 붙여놓으면 좋습니다. 저는 아까지 했던 그 남북 왕들 표를 인쇄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사람 이름 잘 못 외우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꾸 못 외워도 돼요. 중요한 건 이걸 들고 다니면 되니까.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참조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은 혼돈되지 않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자, 열왕기하는요, 저희가 1장부터 8장까지가 한 단위예요. 그건 뭐죠? 1장부터 8장까지는 열왕기 상은 엘리야라면은 열왕기상 19장에 막 바알과 아세라 이제 산에서 이제 막 그냥 그 1대 850 그렇게 막 아합의 그, 그 사람들과 이제 막 엘리야가 전쟁을 벌인, 그래서 불이 내려오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열왕기하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나오고, 열왕기하 오늘이 이제 9장부터 17장까지 함께 나누는데, 바로 예후부터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자, 예후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아합 왕조를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망하게 한, 죽인, 끝나게 한 그 사람이 바로 예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아합이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도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예후를 통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어떤 의미에서는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그걸 북이스라엘에.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어요. 만약에 북쪽 이스라엘이 예후에 의해서 잘 개혁이 일어났더라면 어쩌면은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멸망하지 않은, 그래서 참 이 역사를 보면서 아쉬운 점이 많다. 요거를 기억을 해야 되고요. 제가 광고를 드리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다음 주부터
한 달 정도를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름도 없는 가을 방학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 개인적으로 지금 5 년에 한 번 정도 한국 방문을 해야 되는데 건강 검진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근데 다음 주에는 교단 사역 때문에 제가 아웃 오브 타운을 며칠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11월 6일까지 가을 방학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매일 새 아침 기도회 글은 제가 함께 나누고, 지금 가능하면은 제가 아니더라도 좀 오픈을 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도록 그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어, 그 여러분 이제 성경을 펴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이제 열왕기하 9장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이제 9장부터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 이제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여기 9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9장 1절을 보시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자, 기름 부음을 하도록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 2절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자, 예후는 그 앞에 아합 왕조를 이제 무너뜨린 그런 쿠데타를 통해서, 그래서 엘리사가 예후를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이 되는 거죠. 이거를 보면서 저는 참 깨달았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개혁하려고 애를 쓰셨구나. 아합이 너무나 악한 왕이고 이세벨 때문에 완전히 거기에는 막 그 이세벨 그 신상이 막 모든 산당에 들어가고. 여기서도 참 구약에서 중요한 게 산당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를 했는데 산당은 곳곳에 있었어요. 높은 곳에 있었고 하이플레이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냥 그 소위 말해서 지방 곳곳으로 이 우상이 가서 막 영향력을 끼친 그게 바로 산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안 없애버리면은 이스라엘에는 계속해서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허약한 거예요. 우리가 다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킬레스건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막 잘 걷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신화에서 나오듯이. 이제 그런 그 부분이 바로 약점이 바로 산당이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막 강력하게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었고. 자, 이런 그 북쪽 이스라엘을 여전히 하나님은 열 지파를 사랑하시니까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를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보면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이렇게 해서 왕으로 삼고 뭐 하라 그러죠? 7절에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종들의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세벨이 많이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4절을 보시면은 24절에 어, 예후가 그의 장관 빗기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합을 쫓고 그 다음에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여호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4절에 보면은 요람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여호람을 가리켜요. 아합의 아들. 화살을 쏴가지고 염통을 이제 뚫고 나와서 이제 여호람을 죽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죽입니까? 27절에 보면 유다 왕 아하시아. 이게 사돈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북쪽 이스라엘과 사돈지간이니까 지금 요람이 막 예후에 의해서 쿠데타에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아하시아도 가서 이제 막 도와주려 간데 아하시아도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된다. 이거는 뭐죠? 정략 결혼. 좀 뭔가 야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 또한 심판을 하신다. 그 야합이라는 게 뭐죠? 자기 어떤 왕조를 위해서 어,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으면은 막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떤 더 종교성을 막 그냥 많이 부추겨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외적인 성장을 한다든지, 뭐 막 정치가들이 막 선거철이 되면 교회 가가지고 그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막 인사하고 이런 거는 실은 종교적인 행동이죠. 그건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종교성을, 어떤 그 정치적인 것을 사용을 해버리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도 죽이고 또 정략 결혼한 아하시아도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죠? 중요한 것은 9장 30절에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죽이죠. 참 이거는 대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이세벨이 할머니잖아. 이때는 완전한 정말 나이가 많으던 할머니인데 막 머리를 꾸미고 그다음에 눈을 그리고 막 눈 화장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예후가 자기를 죽이려는데 막 막 조롱을 하고, 너 시므리 같은 사람이 아니냐, 7일 만에 쿠데타에다가 죽게 된 그 시므리가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바로 이세벨이 막 예후를 조롱을 하지만 처참하게, 그래서 손과 발 외에는, 두골 외에는 이 몸을 찾지 못할 정도로 이세벨이 처참하게 예후에서 죽게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뭘까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값을 반드시 찾으신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피값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값은 뭐죠? 죽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지, 즉 회개하고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은 내가 죽든지, 피 흘리고, 이거 둘 외에는 없어요. 역사 속에서 정말 인간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또 미워하고, 이 속에는 다 죄의 값을 치르는 그런 것이라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구장을 통해서 죄값의 그 무서움, 심판의 무서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이 철저하게 깨닫고 예수 의지하는,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피로 다 덮어 씌워야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깨끗하게 되는, 핏값을, 죄값을 주님에 의해서 이제 갚게 되는. 자, 그래서 저는 참 이 역사를 보면서 예후를 들어 쓰신 하나님. 자, 10장을 가시면은 이 예후가 이제는 완전한 개혁을 행하잖아요. 그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었어요. 70명은 다 어떻게 합니까? 10장 7절에 다 죽이죠. 그 다음에 아까 제 아하시아가 있었잖아요. 아하시아의 자녀들도 있는데 여기 14절, 10장 14절은 42명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요. 그리고 18장에 보면은 이제 여전히 바알 추종자들을 막 이렇게 계략을 써가지고 나도 바알 섬긴다 하면서 다 오라 그래가지고 다 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 예후는 아주 강력한 개혁 정책을 행했어요. 그래서 참 아쉬운 게, 만약에 예후가 온전하게 개혁을 해서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산당을 없애고 히스기야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참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저는 역사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이렇게 판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저주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가룟 유다에 다 내기로라.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심판을 얘기했을 때는 죽는다가 아니라 회개하면 니네들이 산다가 그 심판의 내용이, 예언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니네에게는 왕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하니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은 그대로 된다가 아니라 경고였어요. 경고. 회개 안 하면 죽고 회개하면 산다. 이거였죠. 그럼 오늘날 선지서, 즉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다면은 우리의 앞으로의 역사도 어떻게 될까요? 역사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고 예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다 죽는 거예요. 핵폭탄이 터져 죽든 뭐 전쟁이 나서 죽든 뭐 자연사를 해서 죽든
그런데 그 죽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의지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생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역사서를 배운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예후가 잘했는데 여기 보면은 29절에 10장 29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 곧 베델과 다니는 금송아지를 섬기 즉 여로보암이 딱 나눠졌을 때 예루살렘을 예배 못 드리게 하도록 딱 그냥 종교 정책을 쓰잖아요. 종교 세국 정책. 그래서 너희는 저희 가면은 내가 왕권이 흔들리니까 가지 마. 그리고 여기서 예배 드려. 그리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게 해. 이게 여로보암의 죄악이죠. 그거를 예후가 하지 못했어요. 그 개혁을.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이제 강력한 아합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그다음에 여호람도 죽이고 심지어는 남쪽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다 죽이니까 얼마나 예후가 강력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강력함을 어느 순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왕이 권력을 잡으면요. 어느 순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막 목회를 막 열심히 해서 뭐 일반적으로 막 잘했다, 뭐 성공했다 이럴 때 어느 순간 목회의 정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어느 순간 자기 영광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목회자가 막 뭐 세습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낙도에서 목회하다가 하면서 세습하는 건 얼마든지 해도 좋아요. 그런데 막 대형 교회를 막 세습을 한다든지 권력을 향해서 막 그냥 교회가 더 외적으로만 한다든지 이게 뭐죠? 이 예후처럼 되는 거죠. 예후처럼. 그래서 예후가 마지막이 여로보암의 죄악을 어, 계속 따라가는 이 개혁을 못한 결과 예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도 너 어느 정도 잘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예후가 자기의 4대 자녀까지 계속 왕권을 유지해요. 4대 자녀니까 120년간. 꽤 긴 기간이었죠. 뭐 7일 왕한 사람도 있고 이런데 한 달 왕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북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120년 동안 자기 왕조가 유지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축복이죠. 그러나 아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그 죄악을 까지 개혁을 했더라면은 그러면 어쩌면 역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들어서시고 남쪽 유다도 들어서시고 그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북쪽이란 나라가 멸망을 해버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 끝부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여기 여러분 이건 꼭 성경을 보시면서 꼭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요단강 동편에 뭐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지파 이 두 지파 반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동족보다 자기들의 목축지를 더 좋아해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그냥 두 집 합한 여기가 좋사오니 해서 떨어지니까 항상 하람이 뭐죠? 아람이잖아요. 아람으로부터 공격이 오거나 아수르로부터 공격이 오거나 이럴 때는 제일 먼저 당하는 게 바로 이 두 지파 반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된다. 저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공동체로 같이 가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고요. 그 소명을 위해서 내 개인 이익 챙기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공동체가 살아가는, 같이 나가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이익 챙긴 사람이 나중에 잘 될 것 같죠? 나중에는 외롭거나 제일 먼저 당하거나 제일 어려움을 먼저 당하는 그렇게 된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1장으로 가면은 이제 아시아가 죽잖아요. 근데 아시아는 그 누구죠? 남쪽 유다 왕이잖아요. 근데 남쪽 유다 왕인데 이 아시아의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아달랴가 이제 남쪽 왕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자녀가 아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달랴는 아시아의 어머니죠. 근데 예후에서 이제 그 예후에서 이제 죽잖아요. 아시아가 죽죠. 그 다음에 예후에서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도 죽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로서는 상당히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남쪽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후의 그 어떤 강력한 것을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때 이 아달랴가 여기서라도 내가 왕권을 잡아야 되겠다. 이제 북쪽 이제 공주가 남쪽의 왕비가 됐으니까 왕후가 됐으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11장에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의 자손들을 다 죽여요. 참 무섭죠? 이게 뭐 대하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 죽여야지 아시아 계통의 유다왕 계통이 아니라 자기가 왕권을 잡으게. 안 그러면은 누구라도 하나 살려두면 그 사람이 먼저 왕위 계승 서열 넘버 1이 될 수가 있으니까. 다 죽이는데 한 명 딱 살게 되죠. 누군가 하면 이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시아 아들 요아스를 이제 한 살 된 요아스를 몰래 딱 숨겨가지고 자기 남편이 제사장인데 여야다 제사장인데 성전에 데려가서 이제 살리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는 뭐죠? 저는 이걸 예정론과 자유지론에 대한 이해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예정론은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결과론적으로 알죠. 남쪽 유다를 통해서 유다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오는. 근데 그는 한 왕조잖아요. 유다 왕조는 한 왕조잖아요. 그 왕조는 절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예정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영원한 하나님이라 예정일까 아닐까? 당연히 예정이죠. 예정. 그 예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절대로 뭐 변한다거나 안 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되는데 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자유의지를 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예정이 이룩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남쪽 유다의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반드시 된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예정을 반드시 믿은 사람이라면 목숨 걸고 뭐 하겠어요? 순종하고 실천한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살 된 왕자 한 명 남은 요아스를 이제 숨겨주는 거죠. 목숨 걸고. 누가? 요세바와 그 남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참 이걸 보면서 저는 참 이게 진짜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직 이제 성취되지 않은 마지막 남은 예언이니까 이 하나님의 예정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렇다면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오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도구가 돼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뭐죠? 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게 되는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토리 메이커지만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저는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의 이 삶은 얼마나 귀했을까. 왜냐하면은 한 살 된 요하스를 뭐 소위 말해서 섭정이죠. 누가 합니까? 여호야다가 다 해주는 거예요. 왕이 될 신분은 아니었지만 그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거죠. 참 이런 걸 보면서 누가 역사에 소위 말해서 그 주역이 되는가? 역사에 동참하는가? 뭐 무슨 나라의 대통령? 아닙니다. 이 아합은 그냥 몇 줄로 그냥 악한 왕이었다고 끝나버려요. 이 여호야다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도구가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때, 그때 우리는 역사의 귀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는 참 역사의 주역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요아스 한 살짜리 된 왕을 그렇게 살린
그걸 기억을 하십시다. 이거는 예정론을 믿는 자가 갖는 자유의지적인 삶의 자세다. 이게 반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헌신하기를 원한다. 자, 12장을 보시면은 중요한 것은 이제 요아스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자기가 이제 더 왕이 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다 잘했지만 12장 2절에 다 정직행했지만 산 땅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이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말은 뭐죠? 우리 속에도 우리가 제거하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그게 아킬레스건이 되고, 그게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안 띠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허리띠를 안 띠면은 막 이게 뭐 잘 뛰지도 못하잖아요. 늘, 늘 영적 연약함, 무기력에 빠진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기려면은 막 힘이 있어야 돼요. 허리띠를 딱 졸라매야 돼요. 그런데 졸라매면 허리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슨해진 좀 물에 뭐 못한 듯. 이렇게 되니까 신앙이 강력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내 삶에 산당이 있지 않은가. 무엇이 산당인가. 자, 이 요아스가 이제 그런 결과 6절에 보면 12장 6절에 보면은 23년이 되도록, 자, 한 살 때 돼가지고 7살 때 이제 왕으로 임명을 받고 23년이니까 30살이잖아요. 30살이 된데 성전 수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와 우리 성전 수리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23년이 되도록 수리가 안 됐어요. 여기에는 실은 여호야다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근데 왜 그랬을까? 이걸 이제 앞뒤를 다 살펴보면은 12장 15절에 보면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자, 성실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제대로 주지 못하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막 성전 수리비로 헌금이 들어오면은 제사장이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랬는가 하면은 제사장이 좀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완전한 그 조직적인 사회가 되지 못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그런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이게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요아스가 개혁을 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전에 수리비가 들어온 거는 일꾼에게 직접 주자. 왜냐하면 제사장을 통해서 거쳐주면 제사장들이 자기들도 생활비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걸 가져가 버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직접 주자. 그리고는 16절에 속건제 은과 속죄제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도 따로따로 해서 주자. 이게 뭐죠? 조직이 좀 더 발전된 거죠. 저희 교회도 회계 같은 경우, 재정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더 발전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 주일 카운슬 회의 때 이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조직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요아스가 계획을 했어요. 그러나 요아스의 참 부족한 점 중에 하나는 바로 그 18절에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해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부은 성물을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하사엘에게 그냥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이 요아스의 부족함이다. 자, 성전 수리가 좀 필요했던 건 뭐죠?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요아스 시대는 거의 800년이, 그러니까 한 200년이 됐단 말이에요. 당시에 200년이 된 성전이니까 얼마나 수리할 것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이제 성전을 수리를 하고, 자, 13장으로 가면은 예후가 아까 제 4대 자손들이 다 이제 그 쿠데타 안 되고 그렇게 어 120년 동안 자신의 후손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예후의 후손들이 4대를 딱 지내는데 13장 14절에 보면 누가 죽죠? 이제 여기서 엘리사가 죽게 되죠. 자, 엘리사가 죽으니까 소위 말해서 선지자 영적 지도자가 죽게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 13장 14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 자, 요아스는 누군가 하면요. 예후가 쿠데타를 했죠. 그 아들이 요아스고 그 아들이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때 엘리사가 죽게 되는데 이랬을 때 엘리사가 죽으면서 내 영적인 능력을 자기가 엘리야로부터 받았듯이 이제는 요아스에게 주기를 원해서 너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화살을 딱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13장 18절에 땅을 치라 그래요. 자, 이 화살로 땅을 치다는 건 당신이 이제는 강력한 왕이 될 것이다. 땅을 치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요아스가 이 땅을 몇 번 치죠? 세 번 치네, 세 번. 세 번 치고 그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막 화를 내요. 왕이여, 대여섯 번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세 번 쳤다는 것은요,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세 번, 엘리사가 땅을 치십시오. 이러면은, 아, 세 번이면 되겠다라고 요아스가 쳤다는 거예요. 그거를 엘리사가 화를 냈다는 겁니까? 당신은 인간의 생각에 완전함으로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죠? 내 생각에는 이건 못할 거야. 요까지만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대여섯 번이라는 건 뭐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해야지. 왜 당신은 인간의 생각에 머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제 엘리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까지만으로 제약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 부분을 인간의 머리가 발달하면 할수록 요까지만 더하는 거는 욕심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땅끝까지도 선교하시고 죽음도 이기시는 하나님. 그거를 우리가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하나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제 죽은 지 1년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장례하는 사람들이 자기 죽은 시체가 있는데 막 도적대가 오니까 시체를 그냥 보관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엘리사의 무덤에 시체를 딱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뼈밖에 없는 엘리사의 그 시체가 닿았을 때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13장 21절에 나오잖아요. 이건 뭐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죽음도 뛰어넘는 하나님. 이걸 얘기한다. 그 다음에 23절에 뭐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여기서 한 번 더 이 이제 열왕기하를 예레미야가 썼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 언약이다. 자, 그러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뭐 작고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실 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언약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기억을 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보면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자, 이게 북쪽 남쪽 북쪽 남쪽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아마샤 얘기를 해요. 아마샤. 근데 아마샤는 좋은 점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14장 5절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이건 뭐죠? 부모의 죄악을 자녀들에게까지 그냥 그렇게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연자제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마샤는 참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쁜 점은 7절에 에돔 사람과 전쟁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뭐죠?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또 강한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난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난 이렇게 강한 사람이야 하고 강함을 주신 하나님 대신에 주신 하나님에서 강하게 된 자기를 보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아마샤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자기가 남쪽 유다 왕인데 에돔도 이기니까 이 판에 한 판 붙자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전쟁을 겁니다.
전쟁을 거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되죠? 이겨버려요. 이겨버려가지고 이제 아마샤가 이제 완전히 지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갖는 것은 뭐죠? 바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아마샤를 보면서 우리가 갖는 모습입니다. 자, 15장을 한번 넘어가 보죠. 15장은 이제 1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여기서 이 아사랴가 누구라 그랬죠? 우시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14장에도 유다 왕이 나오고 15장에도 유다 왕이 나오는데 아사랴, 우시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유다 왕으로서 아주 강력한 왕이었어요. 다른 이제 그 평행 본문을 보면은 우시아는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6장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 왕의 친척인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강력한 왕이 죽으니까 어떡합니까? 막 나라가 갑자기 막 그냥 어둡게 되는 거예요. 이 아사랴가 다 잘했어요. 우시아 왕이. 강력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하는 분양을 자기가 해버리고 문둥병에 걸려서 남은 생애를 이제 평생 문둥병자로 그렇게 살게 된 거죠. 자, 이거를 봤던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뭐가 나오죠? 성전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서 두 날개로 머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아가는, 이건 뭐죠? 참된 성전은 뭐죠? 하나님 대신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된 성전이다. 요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성전에 내가 왕이라도 뭐 자기가 분양을 하면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래서 저희가 주일 예배 때 세상과 나는 강고도 구속한 주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지성소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시아처럼 자기가 분양해버리면 왕이 보이거나 목사가 보이거나 이러면 안 돼요. 오로지 목사도 말씀 전해서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이게 바로 이제 15장에 나타난 우시아 왕, 아사랴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15장 그 뒤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쭉 나오는데요. 또 북쪽 이스라엘 나오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분 8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8번 쿠데타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살룸, 문하햄, 베가 이렇게 나오는데 살룸이라는 사람은 쿠데타에 1개월밖에 못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뭐죠? 죽음을 낳고 쿠데타에 의해서 얼룩진 나라 얘기를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없이는 죽음은 죽음을 낳는 것. 그래서 참 저는 오늘도 공부를 하면서 북쪽의 그 개혁왕 예후가 아쉬운 거예요. 예후가 끝까지 좀 잘했다면 히스기야처럼 잘했더라면 참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역사는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자, 16장으로 가면은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유다 왕이 아까 제 우시아 왕도 그랬는데 유다의 그 우시아 다음 왕이 요담이고 요담 다음이 아하스예요. 보통 유다의 왕은 다 선한 왕이었는데 아하스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이방신을 섬기고 4절에 보면 산당을 섬기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니글랏 빌레셋을 의지하고,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사야 아까 6장을 얘기했잖아요. 우시아 왕 시대. 그 다음에 이사야 7장은요. 아수르에 대한 아하스를 하여금 너가 이제 아수르에게 막 의지하고 그러지 말고 아수르를 경계하라. 시간이 되면 제가 좋겠는데 좀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야 7장 12절에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를 경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떡하죠? 아수르를 의지를 해요. 그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이사야 선지자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를 하니까 아수르의 그 이방신 제단 뭐 이런 것이 다 그냥 이 아하스 왕이
유다 왕으로서 성전에서 놋제단을 저쪽으로 치워버리고 그다음에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없애버려요. 왕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그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나 예배 안 드리러 이렇게 돼버리죠. 왜?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요. 여기 16장 18절에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여러분 이사야 7장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7장. 아하스 왕에 대한 얘기가 이사야 7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사야 7장은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했잖아요. 여기 17절에 보면 이사야 7장 17절에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나 하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이사야 7장에서 제가 마지막 이사야 7장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뭐죠? 가장 유명한 구절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이 유명한 구절을 이, 아, 이 아하스 왕을 막 경계하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데 이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너가 뭐 왕이 그 낭실 그 통로를 의미하거든요. 너가 그 성전으로 가는 통로를 아수를 두려하여 너가 없애?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임마누엘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전의 놋제단을 자리에 던져버리고 낭실도 그냥 없애버리고 이랬을 때 성전의 본체 이거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예언을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성전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지성소의 성전이고 그 성전은 땅끝까지 가는 성전이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은 심판주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성전된 주님을 모시는 한은 둘째 심판은 없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둘째 사망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죽음을 넘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서를 통해서 이제 오늘 한번 여러분이 또 정리를 하시고 오늘은 제가 음악을 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곧 그 다른 특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간절하게 배우시고 날마다 새아침 기도에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남은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BC와 AD의 분계점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참된 성전, 임마누엘, 그리고 역사의 승리 속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승리할 줄 믿사오며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다 같이 기쁨으로 만나는 그 날이 되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제자가 되므로 도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주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